사람들은 살아갈 때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가 행한 행동이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리고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던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에 파생되어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부정적인 감정 속에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입맛이 사라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선행, 그리고 고행, 또한 또 모든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또 그 신들을 위해서 준비됐던 교리들을 지키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그 인식은 안타깝게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주 이것이 나타나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책감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문제가 단지 세상 사회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의 그 미묘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우리는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후회합니다. 또 우울해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 죄책감을 앙가품해 주겠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이런 죄책감의 모습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쓴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의 쓴뿌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특별히 사울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술해 놓았죠.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성도들을 죽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을, 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해 말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피 흘리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 옷을 자기 앞에 갖다 놔도 전혀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한 가지 무서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 범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죄인,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는 평가 가운데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지만 늘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죄책감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아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사도 바울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더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즉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된 모습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를 붙잡는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지만 그 고백한 모습을 들었을 때 그 당사자들에게서는 그 고백이 얼마나 몸소리칠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 그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죄책감과 그 상처를 하나님은 어찌하시냐면 회복의, 용서의, 자유함의 은혜로 바꾸어 버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의 쓴뿌리가 발동되지 않도록, 더 이상 상처로 성도들이 허덕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 바울과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힘을 내어져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 또다시 일어나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죄책감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이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이고 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메타노이아라는 이것은 인식의 변화라는 의미이죠. 무슨 인식의 변화였을까요? 그 인식의 변화를 에스라는 에스라서 9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인식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본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 뭐라고요? 죄가 정수리에 넘칠 정도로 많은 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 두 손 들고 주님 배우는 거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본 모습을 깨닫는 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죄를 깨달아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의로운 자, 완벽한 하나님을 받는 자,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게 만드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아니라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율법에 준수를 하며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았기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열심,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흠이 없는 그 모습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벽한 자야, 나 같은 사람 없어 라는 자만심, 교만이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병듦에 우리 주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안디옥의 사건이죠. 그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명령서를 붙잡고 달려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정도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가 들치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춰지자마자 그는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요.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죄됨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고 고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부어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핍박자의 그 문제,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을 옥죄어오는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죄책감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16절의 은혜이죠. 여러분,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베푸셨대요? 자비를 베푸셨대요. 여러분, 이 자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요, 조건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위해 생명을 내어줬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이 뭘 깨달았냐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지?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인데, 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았었던 자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책감의 쓴뿌리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뽑아내 주시는 사랑,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론닌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30여 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요, 한 가지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뭐냐면 신학교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큰 죄 하나를 범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30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그에게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 죄책감이 날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필리핀 선교지에 한 여성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성도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늘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여성도를 만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이야기하죠. 다음번에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문 꼭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라고 한번 물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는 그 성도를 불러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 제 죄가 무엇인지 물으셨나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물론 물었지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죄가 들춰지는 거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이 여성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여쭤보았더니 예수님이 기억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으신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책감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쓴뿌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다 잊어버려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대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짐들을 벗기어 주셨대요. 사도 바울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벗기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감정도 벗기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죄책감에서 다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은혜는 상처받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자신을 왜 불렀는지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옥죄해왔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상처 줬던 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순교당한 가족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매맞은 이가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불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로 인하여 가족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로 인하여 매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사자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했지만 그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변심하여 속여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들의 상처를 끊임없이 긁고 있는 것입니다. 골마 터지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이 피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를 바꾸어 놓는 일을 합니다. 그 관심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7절에 이런 고백을 바나바가 합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세 번역입니다. 이야기해 주었다. 뭘 얘기해 줬다고요? 복음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말씀의 역사를 바나바가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간증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자신이 받은 상처, 자신이 받은 그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그들 가운데 상기됐다라는 거예요. 상기되어지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말씀이 삶으로 녹아내져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지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다시금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들 속에 마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상태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픔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상처에 집중할 수 있었고,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너도 한번 이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해야 될 그들의 입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힘이, 사도 바울의 용서를 받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 오페라 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 몇 안 되는 음악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저음의 알토 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여성악가입니다. 이분이 한 시골의 마을에 지방 공연을 가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 호텔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는 가난한 집 소녀가 그 호텔의 직원으로 그 호텔의 잠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고됐던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복도에서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시선을 느껴서 그가 눈을 떴더니 한 중년의 여성이 자신 앞에 무릎을 꼭 꿇고 자신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이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이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러자 이 소녀가 갑작스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 앤더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분의 노랫소리에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저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자 저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며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앤더슨은 즉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랍니다. 그 한 소년을 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에 복도로 나와 그 주변에 앉아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합니다. 즉 그 절망의 자리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람이 아닌 사랑으로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던 이 앤더슨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화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앤더슨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발동되어져 너도 이 고통 당해야 돼 라고 울부짖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선포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으로만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달해주기 시작했을 것 같고,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눈물 콧물 흘러넘치며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정말 죄책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남는지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여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빚을, 그 사람들의 그 용서의 사랑의 빚을 자신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것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여러분이 부득불한다라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까? 빚졌거든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 그 빚을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는 일어서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요, 너무 큰 고통들이 임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해야 됐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고, 3번이나 파산했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넘게 보내야 됐으며, 더 나아가서요, 굶주렸어요. 힘듦이 그의 삶에 늘 마치 그의 몫인 것처럼 다가왔어요. 근데 그럴 때 그는 다시 일어서요. 그는 다시 살아가요. 왜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며 용서해 줬던 믿음의 지체들의 그 따스함, 용서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일어서 빚진 자로서 사명 완수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도 살고 상처로 힘들어했던 초대 교우들도 살아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넘어지는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죄책감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받게 되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주어지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그대로 있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 주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